기이한 일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서 29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 말씀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너희들 복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 망한대요. 멸망한대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참 힘들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심판과 회복의 은혜가 그 은혜의 말씀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29장 또 그 전장 28장 이 두 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두 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기이하다 이라는 단어입니다. 28장 2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하나님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사역이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데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징책하시는 그 일이 이상하고 기이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희 어머님은 아침에 출근했어가지고 저는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저 혼자서 밥 먹고 놀아야 합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떻게 다 듣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이 싸우다가 내가 친구한테 탁 때렸어요. 그럼 그 친구가 맞았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면 냅다 걔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기가 우니까 자기 아이를 때린 나를 갖다가 그냥 또 욱박지고 나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라면 있잖아요. 자기 아기가 울 때에 뭐 잘못했느니 잘못하지 않았느니 그것보다는 먼저 자기가 아이가 울 때는 얼른 달려와서 자기 아이를 때린 그 아이를 징계하시지 무슨 나중에 자기 아이를 징계하더라 그 자리에서는 자기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이가 운다고 깡패들을 때리다가 자기 아들을 혼내는 엄마의 그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아리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나라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찍찍거리라. 아리엘이 이 말 뜻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은 불타는 번제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아리엘 뒤에 나오지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성읍이요 그랬는데 이 진친성읍은 이 아리엘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엘은
다윗의 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면은 온 백성들이 와서 이 번제단에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바빌론 나라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바빌론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빌론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인데 그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이 나라를, 이 유다 백성을 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 백성들인 이 아수르와 바빌론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쳤구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이 바빌론 군대도, 아수르 군대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가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자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지금은 아버지의 도구로서 임무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교만했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도 이 아수르도 이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감히 심판하시겠다 그랬어. 교만입니다. 바빌론도 교만합니다. 아수르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아버지 앞에서 교만합니다. 매 때마다 절기마다 연분은 해마다 아버지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술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생활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보세요. 우리들이 강건해서 우리나라가 강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소아시아 전 지역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도 이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쳤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쳤다, 그렇게 자만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했다고 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진과 회리바람과 폭풍과 불꽃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치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은 그냥 배고픈 것처럼 꿈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우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치십니다.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치십니다. 매주마다, 매 때마다 또는 매일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주의를 지켰으니까 액땜을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종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티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유명한 7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 그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지금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 어리가 말했던 그 스무나 교회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치시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촛대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은 어떠합니까? 회교도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관광명소, 터키 지방에는 관광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시다니,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쟁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시다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주었으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내가 채웠으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 교회를 치시고 그 성도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또 그럽니다.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누가요? 하나님.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으시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겠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혜를 없애버리겠다. 그 사람의 총명함을 없애버리겠다. 왜요? 그 지혜 때문에, 그 총명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리며 공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땀 흘리며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은 세상에 지성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지성이 있습니다. 거듭난 지성은 하나님 말씀을 수납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성이 동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은 하는데 정작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성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지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체계와 안정을 주지만은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지성과 세상의 지혜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노벨 문학상을 1950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은 많은 책을 쓴 문학가가 되지 아니합니까?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지성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유물론에 빠져서 좌파 사상가가 되었고 좌파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많은 이론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시고 멸하실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설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따랐다고요?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쳐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에는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거기에서 비교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매를 맞아도 1000번 만번 맞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기머거리라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제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봉한 책에 말처럼 띄웠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그것을 읽으라 그렇게 말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지혜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교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단 한 줄도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해석과 그 판단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이 시간에 참석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성령을 읽어내려가고 있고 또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보다는 무엇이 우리에게 더 먼저가 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작년 돌아가셨지만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분입니다. 옛날 분들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성경책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성경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상하게 입이 열려집니다. 한글을 하나 성경을 한 절씩 읽어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쓰고 한글도 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한글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머님에게 영어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교회 와서 신학, 성경 공부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강론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좋은 설교이구나.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잘하는 교수처럼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예배를 입술로만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하고 입술로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교회에 올 수가 있고 세상의 지혜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마음으로 믿지를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그럴 때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면서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면 피점이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패역하다 이 말은 심하게 뒤집어 엎어 놓았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 통이자기를 진흙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흙에 불과한 존재이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진한노를 주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순수하게 홍해 바다가 그대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로 걸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판단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홍해 바다의 하나님의 이적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지혜 때문에. 신학자 가운데 고동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에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다. 이 오류를 하나씩 빼고 진실된 것만 믿어야 한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고동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에서. 이 고동비평은 역사비평에서 나온 학문인데요. 역사비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들이 역사 자료를 쓸 때에 믿을 만한 자료를 빼내고 자기에게 이롭게 되는 것들만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짓된 자료들은 빼내고 빠진 자료들, 진실된 자료들을 다시 찾아서 새롭게 역사책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역사비평인데, 이 역사비평의 기초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도 고동비평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작업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서 믿지 못할 만한 것들, 신화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빼버리고 그래서 남은 것들만 가지고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 주장을 가지고 그들의 학문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당에서 설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설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서프철 목사님께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고동비평 신학에 뒤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했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과 고동비평을 따라가게 되면 영국 교회는 끊임없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이다.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서펄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서펄전 목사님을 교단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영국 교회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교회는 오늘도 진실된 신앙을 쳐다보기 힘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편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말랴 하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보세요. 겉으로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두운 곳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보시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리낌이 없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다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기이하다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비록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산과 돌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돌이 많은 이 레바논 지역이 변해서 기름진 뜰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내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머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우리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볼 때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봉인된 책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마음에 기쁨이 없던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총명이 없던 사람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인생 철학도 삶의 원리도 없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머거리였습니다.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아버지 없이 살았던 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아버지께 기도했지만은 시간마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징계와 채찍을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을 때에는 마음의 기쁨도 없었고 또한 생활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나의 나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나는 주의 이름을 깨닫고 아버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께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복인된 아버지의 말씀을 책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축복과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주님께 먼저 엎드리고 나의 죄인,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할 때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같이 모든 단단한 돌들이 딱딱한 그 산들이 변해져서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책정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바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를 할지라도 자녀를 할지라도 과감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첫사랑에 풍성했던 그 은혜로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영원한 교회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한다면 이 세 번째 귀한 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산들도 돌들도 다 부서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되겠습니다. 접대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어내려갔지만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알지를 못했는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사장이고 또한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니까, 내 눈이 열어지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이 어찌그리 꿀처럼 탄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늘의 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매 시간마다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깨달았어요.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영원토록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해야 되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지금도 성전을 다시 짓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서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서 살지를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어요. 아니했어요. 많은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인정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왜요? 외식적으로 죄악을 가득 안고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입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무엇이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씻어달라고 간구하시고 태워달라고 간구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레바논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달라져서 변해져서 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